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가 의롭다고 자칭 여기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할 본문 범위의 구절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7절,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죄인과 함께 또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의 기준으로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비난합니다. 왜 너희 선생은 저렇게 죄인과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느냐? 그러니까 그들과 왜 함께 하느냐? 이런 지적과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 당시 고대의 격언을 인용하시면서, 그래서 이 당시에 고대 격언은 어떤 내용이냐?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있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그 당시의 격언의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격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수 자신이 의사라고 비유하시고 또 건강한 자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이렇게 비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는 이들이 비난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비유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다에 이렇게 나가셨는데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왔어요. 권세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영감 있는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어서도 왔을 것이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라고도 하는 그 레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예수께서는 평소에도 이 마태, 곧 레위를 유심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그것은 단순히 예수를 뒤를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때 레위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당시에 세간은 갈릴리 지역에 들어가는 그 상인들과 행인들에게
걷는 관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간은 오늘날 정확히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관세청, 그 관세를 걷어들이는 그러한 곳에 레위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세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일제시대에 일본 제국이 한국을 지배해서 통치하듯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한 국가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일본 제국이 지배하듯이.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직접 자신들이 걷는 세금도 있는데 직접 걷지 않고 이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걷어들이는 세금이 있는데, 그것이 갈릴리 지역에 통행하는 상인과 행인들에게 걷어들이는 세금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로부터 먼저 세금을 걷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징세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헤롯 안티파스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세워서 그 세금 징수권을 줍니다. 그때 이 마태와 같이, 레위와 같이 세일이라고 하는 직분을 얻어서 그 세금을 얻는데, 먼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친 다음에 나중에 세금을 걷고,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을 세리라고 합니다. 이 세리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래 걷어들여야 될 세금보다 더 액수를 많이 걷어들여요. 그래서 그 본래 액수가 100원이라면 100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걷어들여서 더 걷어들인 그 액수는 자기들이 그걸 갖는 겁니다.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세리, 이런 사람들은 매국노로 여기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해서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주 반역자,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세금보다 더 걷고 가니까 이 사람들을 아주 절도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데 협력하는 매국노처럼 대한민국을 반역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일본에게 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로 여기는 것처럼, 세리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아주 반역자, 매국노, 이스라엘을 지배한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그 통치를 유지하게 하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이런 사람을 창녀나 죄인들과 한 통속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유대 민족에게 죄인 취급받고 창녀와 똑같이 더럽게 여기는 매국노요, 반역자요, 절도범으로 여기는 이런 세리, 세금을 걷어가는 이 세리를 예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마태를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들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넓게, 깊게, 자세하게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장로의 유전입니다. 성경에 보면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지적을 하잖아요. 그때 그 장로의 유전, 유대교의 그 전통, 이것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입니다. 그게 말로 전해져 내려온 전통, 구전으로 내려온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율법학자입니다. 법학자이죠. 그리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대교의 전통, 장로의 유전까지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이스라엘 민족보다 그걸 더 철저하게 지키니까 자기들은 생각하기를 일반 이 유대 백성보다는 자기들이 거룩하다, 의인이다, 의롭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유대 그 민족의 조상들이 계속 구전으로 만들어 놓은 유대교의 그 유전, 장로들의 유전, 유대교의 그 전통, 이것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이것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을 죄인 취급을 한 거예요. 죄인 취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규례, 그 유전, 그 전통 중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식사를 할 때 어떻게 깨끗하게 해서 먹어야 된다. 이런 식사와 관련된 정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접촉하면은 안 돼요. 그게 또 죄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이 유전, 전통, 규례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 반역자 노릇, 또 매국노 노릇을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이 로마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고 로마 제국, 이방 제국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하나님의 선민 민족을 지배하는데 거기에 협조하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협조를 하게 되니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의 유전, 유대교의 전통, 또 이런 규례를 철저하게 배우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니까 이 마태가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이는 평소에 영적인 번민을 느꼈을 겁니다. 자기들 민족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영적인 번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에 대한 그 믿음, 예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이 마태를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의 평소의 삶을 유심히 보셨을 것이고 그의 심령을 만족해 여기셨기 때문에 제자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를 제자로 부르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마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려서 예수가 마태의 집에 가셨고 그의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를 알고 있었던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함께 그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그러니까 서기관들 중에서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바리새파 속하지 않는 다른 파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보게 되니까 분노가 치밀었겠죠.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무엇인가 거룩하고 신령한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는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영감이 있다는 것을 소문을 통해서 또 직접 이들은 보고 들었을 것이에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가 일반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하거니와 보통의 선지자보다 뛰어난 그런 경건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자기들이 생각할 때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그 유전, 전통, 그리고 장로들의 그 유전, 그리고 유대교의 그 규례를 철저하게 지킬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떻게 예수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것을 예수에게 직접 하진 않았지만 예수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격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곧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지만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이 격언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 식사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과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구약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사를 원치 않냐고 국류를 원한다는 이 말씀의 내용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도 기뻐하시지만 그 제사 이전에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는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그런 사람들에게 또다시 금식과 관련된 지적을 받으십니다. 구약의 금식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면서 슬픔의 그 금식을 한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금식은 회개와 그리고 심령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 또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와 슬픔이 담겨진 그 의미로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다르게 금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때에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이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먹고 마십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깨어서 금식해야 하고 또 이 금식이 구약에서는 회개와 슬픔의 의미를 담고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다르지만은 유대 전통과 유대의 그 장로의 유전에 따라서 금식을 한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론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금식을 월요일과 목요일 2번 금식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왜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이 당시에 육신을 갖고 성육신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에 왜 금식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리고 금식을 하지 않는 제자들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2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2가지의 비유의 첫 번째가 어떤 부분이냐, 결혼식과 관련된 비유고, 2번째는 헌옷과 새옷, 새 포도주와 그 포도들을 담는 부대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혼인잔치 동안에, 혼인잔치가 유대 사회에서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 신랑과 함께 있는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먹지 못하도록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금식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그 잔치를 축하하는, 신랑을 축하하는 그 손님들에게 먹지 말라고 금식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을 그들이 뺏기는 날에는,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을 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때 이 신랑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신랑의 혼인잔치를 축하하러 온 손님들은 예수의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신랑을 축하하러 온 그 혼인집에 온 손님들이 그 신랑과 함께 하는 것을, 함께 하고 있는 그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한 건데, 그것은 예수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그것을
알고 믿고 예수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특별히 공생의 사역을 함께한 이 제자들이 마치 신랑인 예수, 그 예수가 메시아 잔치, 곧 혼인 잔치라고 비유하시면서 신랑이신 예수가 혼인 잔치인 이 메시아를 영접한 이 잔치가 바로 제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들이고 함께 삶을 살아가고 그 공생의 사역을 함께하는 이것을 신랑이신 예수가 메시아로 그리고 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삶, 특별히 공생의 사역을 혼인잔치라고 비유한 겁니다. 이 제자들은 혼인잔치에 온 손님으로, 그래서 혼인잔치인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함께하는 이 동안에는 신랑인 예수가 손님인 제자들에게 금식을 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혼인잔치, 메시아로서 영접해서 메시아와 함께하는 이 삶의 기쁨을 누려야 되지, 어떻게 슬픔과 그 회개에 가득한 암울한 그 금식을 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신랑을 이들에게서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예수의 순환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8절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날에는 슬픔을 가지고 금식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때 세상은 기뻐하지만 너희는 슬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실제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말씀을,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않아요. 왜? 그들은 유대교의 그 유전, 장로의 유전, 유대교의 전통, 그리고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그들의 민족이 만들어 놓은 구전율법에 꽉 얽매였기 때문에 예수가 이단자로 보이지, 신성 모독자로 보이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유전, 장로의 유전, 유대교의 전통,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세율법에 더 나아가서 구전율법, 이것을 옛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 것인 예수의 말씀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옷과 헌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예수의 말씀, 예수가 전하는 복음, 예수가 지금 이들에게 전달하는 하늘의 질서, 새로운 질서가 새 포도주요, 새 옷이라는 거예요. 옛날 질서,
유대교, 장로의 유전, 유대교의 전통,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구전율법, 모세율법, 이것이 헌부대라는 거예요. 헌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드시면서 새 옷을 헌옷에 기워버리면, 새 옷에서 이것을 잘라서 헌옷에 기우면 새 옷도 망가지고, 헌옷에 새 옷 조각을 기우면은 그 다음에 빨면은 새 옷은 이게 줄어듭니다. 수축하게 돼요. 그러니까 헌옷도 뜯어져서 그 전보다 더 헌옷이 더 구멍이 나고 더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옷을 헌옷에 잘라서 기우면 안 된다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지금 유대교를 계속 고수하고 모세율법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구전율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장로의 유전, 유대 민족의 전통, 그것을 그대로 고수한 상태에서 예수의 말씀, 예수가 전하는 하늘의 그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붙이려고 하니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것을 완전히 버리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 옷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당시에 포도주를 담는 것은 오늘날처럼 병에 담는 것이 아니라 염소의 가죽의 끄트머리를 가지고 만들어서 포도주를 거기에 가죽 부대에 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포도주를 그 가죽 부대에 오래 두게 되면 이게 나중에 발효가 돼서 부풀어지게 돼요. 부풀어지게 돼서 나중에 헌 부대는 약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헌 부대가 유대교와 또 유대 민족의 전통, 장로의 유전, 모세율법과 이들이 만들어준 구전율법을 두고 옛 질서를 헌 부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 새 부대가 예수와 예수의 말씀, 복음, 진리, 하늘의 질서, 새로운 질서를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어버리면은 새 포도주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발효가 돼서 막 늘어나게 돼요. 부풀어 오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 부대가 터져버려서 헌 부대도 쓸모없게 되고 새 포도주도 쓸모없게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두고 새 포도주인 예수와 또 예수의 말씀, 복음, 진리, 하늘의 질서를 헌 부대인 유대교, 유대 민족의 그 전통, 또 장로의 유전, 모세율법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구전율법에 담으려고 하니 둘 다 쓸모없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왜 내 제자들이 너희들과 같이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지금 왔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믿고 함께 사는 이들에게는 이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새 옷을 완전히 갈아입은 것처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이들은 이렇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기쁨을 만끽해야 되지,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회개하고 슬픔을 담는 이 금식을 하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닦는 이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인을 불러서 죄를 자백하고 죄를 고백해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을 갖고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라고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 제사를 원하지만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인정을 해야 죄인에게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의인이라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치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철저한 죄인이다.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말과 행동으로도 철저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만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의를 나는 도무지 의를 만들 수가 없는데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그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기 때문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폐륜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였던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폐륜입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히 아셔서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오신 분인 것을 확실히 알고 이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의 말씀이 권세 있고 권능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 심령에 확실히 은혜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 예수 앞에 확실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자만이 예수가 확실히 의사로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으로서 크게 보이고 능력자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